우리 지난 일주 전부터 잃어버린 영적 일상의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금 메시지를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무엇을 우리가 다루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적 일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번 주에 다뤘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곧 예배생활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상 말씀. 좋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왜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까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요, 결혼에 도달해보면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식을 내 마음과 내 머리에 축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제가 믿기로는 바로 나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 가르쳐준 것, 이것을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계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식집이나 분식점 가면 떡국 계시, 냉면 계시, 이 계시하고는 달라요. 그 계시는 이제 오늘 또 판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젖혀졌던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닫았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보여준다. 그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야만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우리는 계시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배웠어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로는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삼라만상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자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셔서 당신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자연 만물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질서정연해요. 부딪힘이나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힘이나 사고가 터지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거기서 개입했을 때 터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질서가 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다 물속 깊이 들어가면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를 보십니까?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금강 하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새들이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보는 현상들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딪히는 새나 물고기가 없어요. 아주 질서가 정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것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의 구속사적인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징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값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무엇을 내어놓으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누구를 위하여 내어놓는다? 생명을 내어놓는다? 아니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춰주고 축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사건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사건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다 그걸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소유리 문답을 읽어보면 성경이 유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면 오후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면서 소유리 문답을 한번 싹 이렇게 저희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그 소유리 문답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 대해서 다음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정확무한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정황무한 법칙이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은요, 시간의 배를 타고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간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우리 종착점은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항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많은 예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붙들어 살고 말씀을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상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맞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말씀이 나를 팍 하고 잡아서 쫙 이끌어 하나님께로,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볼 때 척도가 있고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치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독일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신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도 한데 발전한 나머지 자유주의 신학도 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이. 자,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감동이 발견했어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서 모여있는 우리 한수명 가족들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다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못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으면 안 돼. 저쪽은 손 내려. 손 들으면 안 돼. 이때. 알았지? 아직 잘 몰라서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다 손을 들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 질문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이 다 손을 들 줄 알고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 손을 딱 들었는데 한 명 자기 혼자만 들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과감해요. 아니, 아직도 미개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믿는 그 순간 이제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40여 명의 1000년 이상의 이 기록을 남긴 이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쭉 연결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과 생각, 그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유기적 영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이건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있다 없다? 이제까지 배웠는데 또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며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진리임을 믿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보니까 6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며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가 지금 계속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고 확실한 그 성경 안에 거할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유행을 좀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양복을 샀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양복 샀는데 좀 슬림한 양복을 샀어요. 그게 좀 그때 유행이었어요. 통으로 된 양복 슬림한. 그런데 살이 찌다 보니까 슬림한 양복이 이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여담으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옷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맞춥니까? 몸에다 여러분의 옷을 맞춥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옷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맞춥니까? 몸에다가 여러분의 옷을 맞춥니까? 답은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저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어차피 결정은 내 몸에다 옷을 맞춰요.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옷에다가 옷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 옷에다가 몸을 맞춰보자.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지금 옷에다 옷을 맞췄더니 몸을 맞췄더니 옛날에 이것을 클러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잠궈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인가 유행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대세를 따라가기보다 진리이신 성경을 따라가기를 주는 걸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을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교리와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접근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르치거나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그건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건강하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있나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예수께 인도하지 않고 물질로 인도하고 나에게로 막 접근시키고 다른 곳으로 막 여러분을 인도하라면 여러분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만 고백하고
또 예수로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증거고 건강하게 성경을 배운다는 증거. 잘 보십시오. 교주나 이단들의 특징은 전부 다 예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교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로 따라가서도 또 넘어가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경 우리가 무엇을 또한 종용하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구원의 믿음의 지혜를 간직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돌아가실 때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부 때가 1부 때 어떤 권사님이 그걸 깨달았나 봐요. 그럼 저한테 쭉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은혜 그 정의는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값없이 받은 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구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 저는 우리 한숨만기 가족들이 그 지혜를, 그 은혜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면서 간직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과 그 지혜를 간직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종용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사람 봐요. 교회에 올 때 성경 털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거긴 한데 그만큼 뭐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었다는 거 읽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답을 안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한 주 내도. 뭐 핸드폰에서 읽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도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충분한 것이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 성경 읽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내 길에 비치고 또 내 길에 뭐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교훈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서로 가르쳐주시고 또한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 안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 그리고 때로는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 행복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밤새 성경을 읽어가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요. 밤새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샌 적도 있고 그리고 꼴송이처럼 성경 말씀이 단 적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성경 읽으면 잠아버려요. 잠안 오면 성경 읽어.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영적인 일상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 교훈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나오는 목사님이 바둑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강변에 딱 섰더니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하러 보이더래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집중한 것, 내 신경이 온통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
그 하나님께 내 신경과 생각이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 우리가 무엇을 종용하고 있을까? 바로 성경의 책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혹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때는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주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꼭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는데 그 사람 안 나왔네 라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부딪히거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가면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갈 때 종착점에 도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면 다시 가라고 하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실패하고 망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다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책망,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여러분 다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방 한 말씀과 연결된 메시지인데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다시 돌아가고 살아가라는 말인데 성경의 목적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축복된 삶, 소위 성공적인 영적인 생활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공과 축복은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물질의 많음, 높아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과 축복은 온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며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부차적인 물질과 건강과 어떤 높아짐이 따라오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또한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면 성경의 의를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이 성경의 의라는 말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요 교육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무엇을 허락하실 때가 있냐면 바로 연단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연단의 길을 접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그것을 헤쳐나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고난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더욱더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수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종용하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17절의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고 메시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이 모든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러니 성경을 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일상 가운데 가장 성경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한 사람입니까? 세상 길로, 세상 가치에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 그게 바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오늘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 여러분 배너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배너라는 작품 몇 년 동안 대작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이 작품을 썼던 사람은 뉴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독히 정말로 지독히 무서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성경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실수였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며 연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바로 배너라는 작품을 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목사님 안악산 호랭이 안악산의 깡패였어요. 사람 때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전도용지 하나 받고 교회를 호기심으로 나갔다가 성경을 백독으로 본다. 백독. 모르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뭐 더 많이 읽으니까 그런지 알아요. 이 백독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님이 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6.25 사변쯤에서 공산군에게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깡패로서 다른 깡패가 자기를 만나서 몸심 두들겨 팼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때렸니? 그러니까 왜? 때리다가 때린 사람이 지쳐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 용서해주고 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외우고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 제자가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적 일상 가운데 가장 성경이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